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낳은 그 자식들,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자손들이 다 복을 누리는 금년 한 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15일이 지났어요. 참 세월이 빠르죠. 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15일이 됐어요. 자, 옛날 어른들이 40살이 되면 차로 말하면 40km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살이 되면 50km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60살이 되면 60km로 달려갑니다. 시간이. 70살이 되면 70km.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복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오늘 창세기 30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읍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축복과 복이 있어요. 축복과 복이. 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축복은 뭐냐 하면은 빌, 축자, 복복자야.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고 복을 빌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축복한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축복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믿으십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사람.
나도 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되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6장을 펴보세요. 민수기 6장입니다. 거기에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오늘 구약 시대는 아론의 후손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때 축복을 빌어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시면 또 예배 때마다 오면 목사가 손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산돌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요. 부평에 그 백운역 앞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일남 집사님 또 김영호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때 내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카투사 그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부평에 가면 그 카투사 병들이 한 반 정도 나오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한 반 정도 돼서 한 100여 명 모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또 자기들 또 군대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따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따로 예배를 드릴 때는 막 그 우르르 밀려옵니다. 청년들이 와요. 막 카투사 병들이. 또 거기에 애국인들까지도 딸려서 옵니다. 애국 병사들까지. 왜 왔냐 그러니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축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축도를 받으려고 그들이 그 시간에 또 온 거야. 여러분들 그만큼 목사님의 축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다 잘 드리고 마지막 목사님 축도 안 받고 가면 그날 예배 헛들인 거예요. 헛들인 거. 예? 주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지방을 넘어서 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목사님 오실 필요 없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 집에 뭐 이렇게 방문하는 시간 뭐 안 가면 편안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종이 가서 복을 비는 것이 그만큼 복 있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자,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립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해 주기를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세상에서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 뭐 목회자의 직이 무슨 직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어쨌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직을 받고 난 후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감사하냐면은 평생 동안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평생 동안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직업들 보면은 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야, 세상에 이런 직이었구나. 항상 목사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항상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내가 복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복 받을 사람들에게는 복이 갑니다. 그런데 복 받을 자격이 없고 복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내가 빈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축복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받으세요, 복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면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나의 가정에 임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응? 할렐루야. 여기 또 그러잖아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을 입듯이 저주가 입에 담아 있는데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저주하기를 즐겨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거 아닙니까? 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없어. 세상에 이런 직이 없어. 맨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만나면 축복하잖아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가면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복을 빌어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업 속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시작도 바로 복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거기 시작이 뭐냐면은 팔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성경에 보니까 복이야, 복.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 여러분,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그 유명한 아브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람의 손자가 야곱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이 얼마나 복을 사모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어머니가 태에 잉태를 했을 때 쌍태였습니다.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쌍둥이 형제인데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의 축복을 굉장하게 생각했거든요. 남자들이. 먼저 형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2배 이상 더 받게 되고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복을 사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복을 사모했지만은 그에게 참 어려움도 많았죠. 얼마나 복을 사모했냐면은 태에서부터 복을 사모했고 태어나서도 사냥을 갔다 온 자기 형을 위해서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사냥 갔다 왔으니까 예서는 굉장히 남자같이 생겼고 사냥도 좋아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이 앞치마, 어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와 함께 식탁을 준비하고 어머니 심부름을 하고 아마 그런 자식이었어요. 근데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해 놓고 이제 하루 종일 사냥 갔다 와가지고 굶주린 배고픈 에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야 야곱 이거 뭐냐 그랬더니 형 이거 팥죽 아니며 팥죽도 몰라요? 그래 내가 팥죽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팥죽이 왜 이렇게 써놨느냐 그 말이야. 내가 형을 위해서 준비했었다. 그래?
그럼 빨리 한 그릇 타고. 내가 지금 사냥 갔다 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노타치.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야, 나를 위해서 팥죽을 써놨다고 하면서 왜 못 먹게 하느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팥죽 한 그릇, 내가 이거 쓸 때, 형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알아요? 어쨌든, 팥죽 써놨으니까 빨리 다오. 그랬더니, 안 된다. 공짜가 없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에게 뭐를 줘야 되냐, 그랬더니, 오늘부터 형이 내 동생이 되는 거고, 내가 형이 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 말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형으로 태어났는데 뭐 동생이 될 것도 아니고, 이건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오늘부터 형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오늘부터 형은 내 동생이다. 에서 너는 내 동생이야.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형이야, 형. 야곱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야 팥죽 한 그릇 빨리 줘. 오늘부터 네가 형하고 내가 동생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이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긴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차버리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복을 사모하고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또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복을 사모했냐면은, 이제 형하고 나하고 이제 장자권의 장자로서의 장자권을 언약을 맺은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안 된 거야, 야곱이. 근데 가만히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고 눈이 막 흐려지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큰아들인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받아 먹고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소원을 자기 부인이 누구요? 니브가잖아, 니브가. 니브가에게 그 말을 딱 던진 거야. 부부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죽을 날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 큰아들 놈 그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어머니 니브가는 큰아들 에서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야. 어머니의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준비하는데 함께 해주고 항상 잔심부름 해주고 여성적이고 뭐 이런 아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버지 이삭은, 보통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머슴애가 좀 머슴애답고 말이야. 사내다워야지, 그죠? 야곱처럼 기집애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하죠, 엄마들은, 아빠들은. 그래서 에서는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서가 사냥을 갑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그걸 별미로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산짐승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엄마가 야곱과 협동 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형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마지막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빌어주겠다고.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오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엄마와 함께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잘 알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축복은 네가 받으라. 내가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와 함께 협력해서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를 만들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근데 야 야곱, 네 형은 털이 불시불시한데 너는 털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흐리하니까 변장을 좀 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염소털, 양털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이야 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실제로는 야곱이죠.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야,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걸 맛있게 드십니다. 근데 이리 와라 에서야, 머리 갖다 대라. 머리 갖다 대. 손을 다 얹은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다. 몸은 내가 보니까 에서인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냐.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아무리 눈이 뭐 잘 안 보이고 희미했지만은 자식을 모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도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에서와 같이 그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런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형의 미움을 받게 되죠.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을 누가 다 받은 거예요. 동생이 다 받은 거야. 아버지 뒤늦게 이제 뒷북친 거죠.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왔어요. 내가 열심히 사냥해서 지금 요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너의 축복을 다 빌어줬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요. 그제서 아는 거야. 야곱이가 다 축복을 받았구나. 에서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 없구나. 그랬을 때요, 아버지, 에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거야.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좀 빌어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좀 빌어주세요. 그랬지만은 아버지는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형제 간에 불화가 생겨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야곱아, 애삼촌 집에 잠시만 갔다 오거라. 애삼촌 집이 어디냐면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에 가면 너의 애삼촌이 있다. 나반이라는 애삼촌이 있는데 네가 거기 며칠 동안 가 있으면 형의 마음이 좀 누긋해지면 그때 부를 테니까 그때 오너라. 그래서 야곱이가 어디로 가요? 밧다마람이라는 곳으로 가죠. 어디에? 애삼촌 집에 갑니다.
근데 야곱이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야곱도 보통 넘는 사람이잖아요. 형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그냥 빼앗은 사람이야. 그리고 어머니와 합작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가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 위엔 또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냐면 임자를 만났는데 야곱이야. 근데 그 집에 이제 애삼촌 집에 뭐 며칠 있겠다고 갔는데 가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애삼촌이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그러면서 환영해 줍니다. 네가 편안하게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나의 누이 아들이여 편안하게 있다가 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있게 되는데 가만히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애삼촌 딸이 굉장히 이쁜 딸이 딱 눈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친족 간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동지방에서는 자기 종족 간에 결혼을 시킵니다. 왜? 이 잡다한 족속들과 피를 섞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족 간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 딸이 눈에 들어온 거야. 그게 누구냐면 나엘입니다. 나엘. 요셉의 어머니 나엘이 알죠?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말이요, 뿅 간 거지. 외삼촌, 제가 참 뭐 아무것도 없는 백수지만은 참 외람되게 외삼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엘을 저희 아내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뭐 안 될 거 뭐 있냐. 내 나엘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살이를 해거라.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나의 일을 도와주면 그때 오늘 나엘을 그때 주겠다. 근데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긴 세월이야.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나엘을 사랑했던지 그 시간이 수일처럼 흘러갔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삶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너무너무 보람된 거야.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은 더 사랑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이제 드디어 디데이가 온 거야. 디데이가 찾아왔어요. 결혼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가 간다. 이제 나 이제 총각 따지 뗀다 하고 막 그래 막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뭐 옛날에는 이렇게 너울을 씌워가지고 뭐 신부를 못 받는지 아니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옆에 여자가 분명히 나엘인 줄 알고 품에 안았는데 보니까 누구요? 누구요? 나엘이 아니고 네아야, 네아. 나엘의 언니죠, 언니. 애삼촌한테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애삼촌,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본 겁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애삼촌을 위해서 일하면 나엘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엘을 주지 않고 네아를 줬습니까? 근데 네아는 나엘보다 마음은 착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알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고 또 눈이 나빴고 아마 얼굴이 뭐 나엘보다는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첫날 밤을 지내고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아, 뭐 부인 하나만 두면 되겠냐? 야, 네아도 줄 것이고
다시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누구까지 주겠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엘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몇 년을 더 종살이 한 거예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니까 14년이 흘러서 나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두 형제 간에 애 낳기 경쟁이 벌어지죠. 언니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아기를 잘 낳습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나엘은 얼굴은 반반하고 얼굴은 이뻤지만은 아기가 빨리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타니까 자기 몸종 아이를 남편에게 주죠. 그러니까 언니도 뭐 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인이 늘어서 4명이 돼버리네. 참 부인 4명 생겼죠. 또 자식을 낳기 경쟁을 벌인다 보니까 자식을 몇 명이나 낳냐면 13명을 낳았어. 한 타스하고 한 명이 더 낳는 거야. 자식 많았죠. 부인 4명이죠. 아니 집안은 이렇게 점점 늘어났는데 이 애삼촌이요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품삯을 몇 번이나 변개시켰냐면 10번이나 전부 다 사기쳤다는 거예요. 사기쳐서.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일 시켜 먹고 말이야. 때 앞에 가서 양치고 말이야. 그렇게 내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말이야. 일 시키고. 물론 결혼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애삼촌, 내가 애삼촌 알다시피 이렇게 애삼촌의 딸들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많고 자식도 이렇게 많이 낳는데 언제 나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언제 품삯 안 준다 했더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7년 더 고생해라. 그럼 내가 품삯 딱 쳐줘가지고 내가 네 가정 세워줄 테니까. 근데 그 말을 믿으라고요? 안 됩니다. 애삼촌 오늘부터 약속합시다. 이제부터 점박이라든지 얼룩무늬 있는 양이 나오면 무조건 내 겁니다. 그 대신 흰 거, 검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단색으로 나오는 양들은 전부 다 애삼촌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야, 확률적으로 점박이라든지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는 거야. 양이 나오면 전부 다 검은 거 나오든지 흰 게 나오든지 뭐 단색으로 나오지 얼룩얼룩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요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주여 내 가정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부인이 4명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13명이나 됩니다. 이 가정을 내가 세워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좀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막 복을 비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는데 이 양들이 교매를 순놈이 암놈을 타는데 교매하려고 전부 다 얼룩얼룩 하는 것들이 아주 실한 놈이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 또 야곱이가요, 이 신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까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물 먹으러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야! 라고 양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순놈들을, 암놈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짐없이 이것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뭐요? 얼룩얼룩하게 나온 거야. 나중에 보니까 애삼촌은 비리비리하고 약한 양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약한 양들은 다 애삼촌 양이고 실하고 강한 양들은 전부 다 야곱의 양이 돼서 나중에 보면 오늘 마지막 성경 읽어봐요. 창세기 30장 마지막에 읽어봐. 그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창세기 30장. 자,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을 치고 부자 된 거예요. 애삼촌은 자꾸 약해지고 오늘 야곱은 굉장한 부자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은 복의 영권을 줬어요. 복의 영권. 자,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의 영권을 받아가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복의 영권을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30절에는 창세기 30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애삼촌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오자마자 야곱이 애삼촌의 양을 치자마자 애삼촌이 크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자,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냐면은 복의 영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의 영권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밤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 가운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복의 영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금년에 여러분들이 복의 영권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요셉도 복의 사람이 되니까 어디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도 형통하고 그가 그 집에 재반 사물을 주관하게 그 집의 것을 주관한 때부터 그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이 복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면서부터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고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영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물질의 복. 야곱은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자, 오늘 아까 성경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애삼촌이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야. 양을 낳는데 확률적으로 흰색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지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큰 복을 줘가지고 야곱이가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거야. 금년 안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조 집사님 내가 말씀 보니까 그 말씀 붙잡으세요.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씀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더라고. 믿음으로 살아라, 열심히 전도해라. 그런 말은 잘 있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셈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 셈이. 아이고, 내가 저 말씀을 뽑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나는 사업하는 사람 아니니까 사업하는 분들한테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의 자손이. 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졌다고 했죠? 야곱이? 예,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약복강 나루토 모래바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느냐면은 아들이 12명인데 그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작은 나라예요. 2만 평방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10분의 1.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작은 나라,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누가 다 받아가느냐?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받아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에 400대 재벌이 있습니다. 세계 400대 재벌. 그 400대 재벌 가운데 24%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42%가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12%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코넬, 세계 최고의 8개 대학이 정교수 중에 65%가 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야. 유대인들이야. 예? 뉴욕에 개업한 의사들의 45%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월스트리트 국제금융시장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돈은. 그리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세계 3대 텔레비전, MBC, CBS, ABC 3대 방송사 다 누가 갖고 있냐? 유대인들이야. 세계를 다 움직이는 세력들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이라니까. 자, 금년에 복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의 영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요. 야곱은 복의 영권이 흘러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복이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돼. 물질도. 내가 복을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고생해요?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 우리 1668장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668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